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성도님께서 김한수 박사님한테 아마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죠? 천국이 진짜 있냐고? 제가 지난주에 하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층 차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물리적인 하늘을 끝까지 붙으시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와 거리가 있다는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 강조하니까 아마 불안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천국이 있죠. 천국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마 지금 그 성도님께서는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 천국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뭐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죄로 인한 어떤 상실감과 어떤 아픔과 고통이 원천적으로 사라진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 없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 천국은 물리적인 천국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물리적인 손으로 잡히는 이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니까 천국도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그 물리적인 천국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덜컹 겁이 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말미암았다고. 네. 그러니까 뭐가 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아는 찬양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죠? 이 찬양을 작곡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찬양 너무 유명한 곡이니까 어떻게 해서 이 노래 작곡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어린이집 교사예요. 그러면서 아니요, 특별한 거 없었다고. 아침에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 밖으로 끄집어낸 거라고. 어떤 곡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온 거죠. 조용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한지 자매 작품이 기대되는데 원래 없었죠. 한지 자매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온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천국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 땅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는데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 당시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 거울이에요.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그 희미한 청동 거울 바라보면서 얼굴 보는 것 같은데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보는 것 같은 실제적인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희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물리적인 것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뭐 드셨죠? 물고기 생선 드셨어요. 그리고 도마보고 손자국 만져보게 하고, 그죠?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난 옆구리 만져보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적인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천국 있어야 돼요. 저도 예수님도 뵙고 하나님도 뵙고 싶지만 전 저희 어머니 정말 뵈야 되거든요. 천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나라, 천국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방주의 크기를 말하는 방주의 재원이 표면적인 어떤 외적인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이들을 능히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세 개의 층, 그래서 초하르, 빛에 관한 말씀은 물리적 개수로서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곳이라는 그 측면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빛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한 영혼에게 비추이는 구원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은 가시적인 빛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내적인 확신,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 루터, 데이빗 브레이너드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각자가 그런 하나님의 내적인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삼층천에서 내리 쬐인 그 빛에 대한 쬐임을 여러분이 받으신 거죠. 네, 정말 그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나 그 빛 봤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본능이 있죠. 우리가 밤에 이렇게 걸어갈 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건 왜 그래요? 좀 뭔가 위험이 느껴지면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사람에게 주신 본능은 위험을 감지하면 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차 경고하시는 세상의 죄악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부분만큼은 위험에 대한 그 경고를 받지 않고 도피처로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노아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된 인간의 무지함을, 지금 곧 있으면 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는 인간의 무지함을 신약의 기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 아무리 세상에서는 용사이고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기뻐르고 당대에 힘 있는 자 네피림일지라도 실상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유일한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필요성조차를 못 느끼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신약의 기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창세기 6장에서 계속 고발했던 인간의 부패함을 언급하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이 창세기 6장에 계속 등장하는 온 땅이 부패하니라는 말이 이 스와트, 썩었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스와트가 멸절하리니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부패하면 썩게 되고요. 썩으면 버려야죠. 네, 멸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스와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우리말에는 이것이 없는데 잘 봐, 노아야 잘 봐야 돼, 주목해봐 라는 이 감탄사가 17절 말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본문에는 있어요. 보라, 주목해보라 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뭘 주목하라는 겁니까? 폐괴한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 온 땅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노아야 잘 봐라 라는 말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의 범람으로 인해서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모든 육체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노아 잘 봐라 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죽게 된다라는 이 단어는 가바라는 단어예요. 가바. 이 가바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기한이 다 되어서 죽는 죽음을 뜻할 때 이 가바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이 기한이 다 돼서 죽는다라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멈추는 그런 죽음이죠. 그러니까 뭐죠?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죠. 저 시계 가끔 멈추는데 여러분이 슈퍼에서 건전지 사실 때 여러분 그 건전지 바라보시면서 이거 생명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건전지는 죽은 거예요. 단지 그 안에 있는 약이 다 소진되면 쓸모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가바의 죽음이에요. 방전되면 그 기능 멈추는 건전지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죽음이 이 가바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그 사람들 중에 지금껏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모두 기한이 다 돼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루살이 이 곤충이라 부르기도 뭐하죠. 완전히 미물이죠. 하루살이의 삶을 누가 가치 있게 여겨요? 그 하루살이가 인격이 있다면 그 하루살이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는 하루살이밖에 없을 거예요. 그 자신밖에. 그런데 우리는 후 불면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는 그 하루살이, 눈에 띄지도 않을 작은 그 벌레 생각하면서 우리는 곤충이라는 생각조차도 안 한단 말이죠. 그냥 하루살이, 내일이면 없어질 것들. 그게 바로 가바라는 단어가 뜻하는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들을 큰 존재로 보신다고요. 기한이 다 되어서 죽을 존재, 가바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의 영이 없는 이들의 삶이 그런 삶이고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야, 보라, 한번 봐봐. 하루살이처럼 죽는 그들의 죽음을 한번 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있더라도 이 기한이 다 되면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홍수를 일으키셔서 멸절하지 않으시더라도 결국은 죽을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홍수를 허락을 하시는 걸까요? 그 가바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그 죽음은 근본적으로 어떤 죽음이죠? 하나님을 떠난 죽음이기 때문에 그 결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홍수로 인한 그 결말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노하도록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죽지 말라고. 성경을 보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그 건전지처럼 답에서 폐기함에 버려지는 그런 죽음 맞이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육신적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심판받았구나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인 그 심판은 그에게 그때 처음 임한 게 아니죠. 심판받았다는 것을 그 자신이 비로소 알게 되는 때가 그 육신적 죽음의 때인 것이지, 그에게 있어서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됐었어요. 언제요? 언제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 그 시점부터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냥 육신적 생명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하는 그 시점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붙들지 않는데 가바의 죽음을 극복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것을 포기한 그 순간이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요한이 지적하는 것이 정확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경고와 이미 내려진 구원의 밧줄을 거부하는 이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을 이제 가르는 것, 구분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뭐지라는 것을 인식하기에 앞서서 심판이 뭐지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돼요.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탈될 수 있지라는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경고와, 그죠?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다 고깃덩어리야. 너희 이제 죽는 거야. 너희는 가바의 죽음을 피할 수 없어 라고 경고하시고 바로 동시에 노아에게는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심판에 대한 경고와 구원의 방주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심판이 믿어져야 구원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신약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방주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건조했습니까? 한 90년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네, 그 심판 없다고 여기는 자들을 신약의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복종하지 않는 자들, 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신약의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 다 가바의 죽음 맞이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노아, 너는 가바의 죽음을 면하게 될 거야. 왜 노아가 가바의 죽음을 면하게 돼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이 문장, 표면적인 이 문장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는데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네. 어떻게 노아만 끄집어내셔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셔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본래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제가 재훈이 얘기하면서 제가 재훈이 맴매할 때 재훈이가 제 눈 쳐다보면서 정말 아빠가 자기 미워서 때리는 거 맞는지 확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쳐다볼 마음도 안 가졌어요. 근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려고 그렇게 인간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인간이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런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고, 인간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짜리크. 그래서 의인 만드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노아는 이 세상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 그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드렸고요.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탐임하여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시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자 되어야 되고, 의인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완전한 자로 그렇게 진행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언약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말이 참 중요한 것을, 의미를 담아서 번역하고 있죠. 언약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언약이죠. 내 언약. 누구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노아야, 하나님의 언약, 나의 언약을 내가 너와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사전의 의미는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간단한 거 처음 봤어요. 언약이 뭡니까? 약속. 말로 약속함. 되게 간단해요. 말로 약속함. 제가 너무 허무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 결혼식을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결혼식도 다른 말로는 언약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결혼식 안에 언약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해를 했잖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저희 아이 엄마는 저한테 존경하겠습니까? 했을 때 이해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언약 지키세요? 네. 유승희 선생님 지키세요. 근데 저는 그 언약,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이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너와는 내 언약을 내가 너와 세울 거야 라는 말은 한마디로 너는 내가 살릴 거야 라는 말이죠. 너는 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거다 라는 말입니다. 이 언약,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자르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베리트. 중요한 말입니다.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할 때 쌍방이 서로 계약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할 때 큰 짐승을 한 마리 잡아다 두고 반으로 쪼갰어요.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고기를 옆으로 벌려놓고 쌍방의 계약 당사자들이 그 안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 쪼개다, 가르다가 이 베리트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키지 않으면, 나 이 약속한 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개받아서 죽는 진퉁처럼 되는 거 감수하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이 베리트의 언약입니다.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약을 설명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준비하게 하시죠.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또 숫, 양을 반으로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은 너무 작으니까 반으로 가르지 않았어요. 그 동물들을 반으로 갈랐는데 아브라함은 그 작은 고기에 새들이 쪼아먹지 않도록 새가 날라오면 아브라함이 새를 쫓았죠. 근데 그 밤에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이게 바로 횃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식대로 언약을 설명하시는 거죠. 이 언약 내가 지킬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방식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언약 반드시 내가 이룰 건데 그거 내가 이렇게 증명할게. 내가 죽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와 말씀하시는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반 계약인 거예요. 일반 계약. 네. 타격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어떤 노력 한터럭도 가미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전하고 멋있게 막 봉사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 관한 한. 그런데 그 언약, 그 베리트를 지금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언약을 세운다고 표현을 할까요? 베리트는 그 쪼개져서 죽은 짐승들은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워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을 세운다라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소생시키는. 네. 언약의 대상자는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운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세운다라는 건 뭐죠? 이 언약을 보인다라는 거죠. 만세,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약을 이행하시는지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지켜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언약을 세운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냥 언약을 하리니라고 하지 않고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에스겔 16장 62절 말씀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또 내 언약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세우시고요. 그 언약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언약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너무 놀라고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입을 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이 놀라움을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세우다라는 이 단어는 쿰이거든요. 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비슷한데 죽은 소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시고 근데 실제로는 죽었어요. 그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 뭐라 그러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달리다 쿰 그랬죠. 달리다 쿰. 이 쿰을 헬라어로는 히스템이라 그래요. 히스테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라는 이 72인역 셉투아진트 헬라어 번역은 히스템이에요. 능동적인 의미예요. 내가 세우리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히스템이. 그리고 수직적인 세우심이에요. 만방에 보이는 거죠. 수직적인 세우심.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세우심이죠.
이 히스테미와 관련해서 사람도 근데 죄된 육신의 본성을 가진 사람도 막 세우려 하죠. 네. 그리고 하나님도 세우시고 이 부분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히스테미예요. 이건 누굽니까? 죄된 육신적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 히스템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네, 세우심 능동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1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셨기 때문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 꺾이우고 이 가지에 잡붙임을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었죠. 복음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꺾이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움에 관한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의해 세우심을 받았죠. 이게 아주 핵심이잖아요. 언약을 성취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움 받으셨어요. 이것을 바울이 놓치지 않겠죠.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복음의 핵심이죠. 네, 이 로마는 법이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바울이 법 용어로 로마인에게 편지 쓴 거거든요. 십자가로 세우신 이 화목제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뭇 영혼들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심이 뭐예요? 간과하심. 이 법 용어예요. 죄가 그냥 없는 것으로 그냥 이건 죄 그냥 깎아줄게 이게 아니라 죄가 있는 거를 봤는데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패스오브로 번역을 했죠. 출애굽기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과정은 주의 천사가 건너뛰었죠. 이게 바로 6월절이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중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죄를 건너뛰시는 거죠. 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말은 그런데 히스테미가 아니라 프로티테미라는 단어예요. 프로티테미. 무엇 앞에라는 이 프로라는 단어와 수평적인 광범위함을 또 수동적인 세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티테미라는 단어거든요. 아까 히스테미는 뭐라고 그랬죠? 수직적인 세움 그리고 능동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티테미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세움, 광범위한 세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광범위하게 모든 시대와 공간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영혼에게 광범위하게 미쳤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티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수동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번의 말씀처럼 굉장히 구약의 학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또 역사와 모든 이 영적인 가운데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설명하느라고 단어 하나하나조차도 그냥 가볍게 보지 않고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능동적으로 그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셨다는 것을 프로티테미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티테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언약의 복음은 시간과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으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이들은 이 2000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달렸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억지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2000년의 시간과 관계없이 내가 거기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 라는 거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층천에서 비춰지는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의식인 거죠. 그 십자가는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더러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게 하시죠. 이 문장을 여러분 단순하게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노아에게 딸려서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착각이 되죠. 노아의 가족들은 전혀 노아와 같은 의로운 자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더러 너 가족들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는 문자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노아의 그 나머지 7 식구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도록 노아가 억지로 끌고 갔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그 세 아들이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새 자부까지 있는 성인이란 말입니다. 결혼까지 했으니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 롯의 사위들처럼 그죠? 방주 안으로 노아의 그 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자기 의지대로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자기 부인, 그죠?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의 며느리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라는 걸 절감하고 자발적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끔 노아가 복음을 바르게 뭐 했다라는 거죠? 전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이 기꺼이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쏟아지는 그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갈 만큼의 복음을 노아가 전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자녀에게 전하셔야 되는 것이 1차적인 여러분의 생애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부담이시기도 하시고. 방주에 들어가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 그리고 모든 생물의 암수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뭐죠? 노아와 노아의 부인 한 쌍이죠. 그죠? 세 아들과 세 자부 한 쌍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이잖아요. 창세기 7장에 가면 이 기사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은 결국 한 쌍은 뭐죠? 자칼과 네케바거든요. 여기서 생명을 낳는 한 쌍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말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류를 의미하기도 하는 아담 자신을 남자로 봤을 때 여자 하와라고 이름 짓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남자에게 비롯된 것이 여자다라는 의미에서 이쉬, 이쏴. 성경이 남자, 여자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것을 세 종류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씨를 가진 남자와 그 씨를 받는 여자라는 의미의 자칼과 네케바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서 이 암수, 한 쌍 할 때 이 암수는 자칼과 네케바예요. 노아와 노아의 부인도 자칼과 네케바고, 여러분도 여성분이면 네케바시고요. 여러분의 부군 되시는 분은 자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죠? 신랑이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라는 거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자칼과 네케바라는 것은 생명의 씨가 근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암수 한 쌍은 둘을 말하고 그 둘은 결국은 하나잖아요. 자칼과 네케바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예요. 그 하나됨을 이룬 자칼과 네케바가 또 그들을 온전히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의 5번째 날에 짐승의 창조의 기사를 떠올리게 해요.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의 부인과 세 아들과 그 자부들과 함께 언급된 모든 생물의 암수를 그 종류대로, 그리고 그 양식이 들어갈 방주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지난주 말씀과 연계해서 한번 방주 정리해 보세요. 고페르 나무로, 고페르, 역청이 카파로 덮여 있는 곳, 그죠? 그 안에 들어갈 대상을 상하지 않도록 완전히 덮어버리는 곳, 보호하는 곳,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처럼 네모 반듯한 칸이 그 안에 있는 곳. 새 예루살렘 성이 네모 반듯한 성이었죠. 그리고 한 어린 새가 그 네모 반듯한 공간 안에 완전히 보호받는 곳. 3층 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는 곳.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방주의 제원처럼 노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그렇게 제시하는 곳. 이 곳이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베리시트 엔 아르키처럼 근원 안,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사랑 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원 안으로 지금 들여보냈다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는 그 근원 속에서 밖으로 빠져나왔던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기사가 창조의 기사와 맥락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방주에 언급된 것들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 언급된 거랑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언급되죠. 그리고 방주에 하늘을 연상케 하는 3층 천 나오죠. 그리고 창조기사의 첫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이 있으라. 그죠? 노아의 방주 안에 초하루, 창 만들게 하시고, 초하루는 또 정오의 빛이에요. 정오, 구원의 빛처럼 창조기사에서 가장 먼저 빛, 이 오르를 어둠 속에 있던 영혼들에게 비추시는 것으로 창조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 빛이 구원의 방주 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리고 지금 이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건 또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똑같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새와 그 짐승들을 가축을 창조하시면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종류대로 다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정리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의 기사는 창조 기사에서 밖으로 나왔던 것들을 다시 방주 안으로, 베레시트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여보내는 기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죠? 다시 밖으로 또 내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서 다시 세 아들들과 노아 부인 내보내시고, 또 종류대로 가축 내보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사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을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여러분을 다시 들여보내는 거, 이것이 바로 방주 속으로 들여보내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 방주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사람의 눈에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의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런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글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쪼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져 있는 곳 창조의 근원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시는 복된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의 기사를 계속 살펴보면서 노아의 방주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갈 대상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한 대상들이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밖으로 나왔던 그 창조기사의 역순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방주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 일어나게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는 생각해보아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이 같이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삶을 바쁘게 살아왔고 그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지극히 작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더 커 보였고 우리의 갈등이 더 커 보였고 현재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커 보였기에 그 모든 상황을 능히 덮고도 남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두셨기에 그런 모든 문제가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갈등,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소망합니다. 주께로 가지고 갈 때 주께서 새로운 환경도 허락하시고 새로운 창조 허락하시는 듯 있습니다. 주의 사랑 속으로 주의 임재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민이 더 커 보였고 우리의 문제가 더 커 보였고 우리의 상황이 더 커 보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생각조차도 못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그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 허락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